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바로 직후에 기록한 말씀이죠. 애가란 말은 비통한 노래다, 슬픈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왔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냐?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 복음이 없어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원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란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50독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심각한 문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유일성이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뭐 구제해라, 봉사하라 이런 말을 하지 교회가 오직 예수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열심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절간에 가보세요. 열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열심을 강조해요. 막 신비를 강조합니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절간에 가보세요. 능력 나타나요.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져 있거든요. 내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이 세 가지 빠져 있다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 되는 게 시급합니다. 오직 예수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되지 않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아멘. 요거 때문에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당한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꼭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복음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 복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여기 1장 2절에 보세요.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울어도 그걸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눈물이 있어야만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눈물.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열국 중 크던 자가 과부처럼 되었다. 굉장한 나라, 복음으로 세계를 그냥 사로잡았던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던 이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과부처럼 되었다. 혹시 여기 과부 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과부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1장 1절에.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 빠졌다.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밤새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예배가 중단된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모든 축복이 여기 있거든요. 예배에. 근데 이 예배가 중단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응? 여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1장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처녀는 기뻐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거 보고 웃고 즐겁고 한참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처녀가 어떻다고 여기 보니까 탄식하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지금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적막강산인 겁니다. 완전.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게 예배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거든요. 영원히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배거든요. 예배 회복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목적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예배는커녕 교회 안에서요. 무슬림들이 자기들 행사를 하고 또 막 술 팔고 춤추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슬픈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막 울려고 해도 눈물 나는 건 아니지요. 이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눈물이 있어야 돼. 예레미야처럼 복음의 눈물.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참 포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참 비참하죠. 여기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에 다 잡혀 있잖아요. 교회는요, 지금 텅텅 빈습니다. 이 어린 후대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이 어딨냐는 겁니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만큼 참혹한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눈물이 물같이 흘러대요. 1장 16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말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가 됐으니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그 후대들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그 화근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을 사거리 다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와줄 자가 떠났도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눈물 흘려야죠. 어떻게 해야 눈물 흘릴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는 많이 울면서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는 울지 않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한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한, 언약의 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래야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복음의 한이 있어야만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 폐하셨다 그랬어요. 절기와 안식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종됐단 말입니다. 절기가 없어지고 안식일이 없어졌다. 여러분 주일이 없어졌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이 없어졌단 말은 말씀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언약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막 이 언약의 한, 복음의 한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요, 2장 9절에 보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언약이 없는,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2장 한번 9절에 보세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전달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들도 전부 불신자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말은 말씀 다 놓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를 못 이겨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들을 못 이긴다니까.
불신자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도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리합니까? 가진 것도 없지. 때리지도 마음대로 못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때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리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언약을 놓친 그리스도인이라.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그러니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친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런 작은 나라인데 언약 회복하면요. 강대국을 움직였다니까. 언약 놓치면요. 강대국들한테 짓밟혔어요. 왜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런 지역에 살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대국 사이에 불리한 지형에.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 회복하면 강대국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 제대로 잡고 있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언약 확실하면 공부 잘해도 능력 나타나고 못해도 능력 나타나요. 못하란 말은 아니지만.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참 이 선지자가 문제라. 선지자. 주의 종들이 문제라. 거짓 경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르게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제대로 말씀 깨닫고 제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시대 재앙을 못 막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14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4절, 2장 14절. 시대 살릴 답을 못 준 거예요. 강단이 회복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듣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복음의 하늘 가집시다. 지금 복음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 선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말하고 신비를 말하고 도덕 윤리를 선포하면 했지 구제를 말하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언약 중 언약인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가슴 아파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한을 품어야 돼요. 하늘. 세 번째면 복음적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 복음적 고통. 복음적.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레미야처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복음적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니까. 이런 고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참 너무 잠이 잘 오는 거 건강엔 좋습니다만은 좀 죄송스러워야 돼요.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 실제 막 아파했거든요, 그거를.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예레미야처럼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고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동네입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이 소도마이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연애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천사가 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려 방문을 했는데 천사를 범하려고 그랬다니까. 천사하고 섹스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성경에 보라니까요. 그 정도로 음란한 동네예요. 이 동성연애란 말이 소돔 고모라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음란하고 폐역한 동네거든요. 근데 이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 비록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음란한 도시를 보고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했거든. 물론 예루살렘도 멸망당했지만 나중에 70년 후에 회복이 됐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도 소돔 고모라를 보고 막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약해. 예?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나요? 지금 조금 몇 년 지나면 무슬림이 100만, 200만이 된대요. 그럼 테러를 일삼습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제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딸들 무슬림 국가에서 지금 다 지금 테러 일어나고 여자들 학교 안 보내고 지들은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여자들이 무슨 바람 피우면 코를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별로 고통이 없나 봐? 우리 고통스러워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을 지금 사단이 완전 사로잡혀요.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무슨 뭐 가수가 무슨 리사이트를 하는데 막 그 애들이 기절해 갖고 막 들켜서 실어 나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어린 후대들이요.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어떤 고통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본받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에 막 기절해가지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막 들것에 실어나가고 앰뷸런스가 실어나가고 그 정도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지금 없어졌다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지금요. 희미가 뭡니까? 없어졌어요.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극동방 들어가서 예수 얘기하는지 들어보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 시대, 그게 우리에게 큰 고통이 돼요. 복음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요,
복음이 희미한 시대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도 아닌 목사님이 복음이 희미한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하면 조심해, 이단으로 찍혀.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내 친구 목사님인데 나는 좀 봐줬어요. 복음이 희미하다 그랬더니 복음이 희미해? 없어. 지금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강단이 없어요. 전부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 많아요. 인품이 나보다 1000배 더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정말 이 사실이 정말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멘. 단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라니까 지금.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누구하고 이제 원망하고 시비 안 하기로 했어요. 쪽팔리게 말이지. 목사가 말이지. 갈등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복음 가졌는데 이제 누구 원망 안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좀 했어.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진짜. 창피할 일이에요. 지금 누구하고 갈등?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솔직히 중직자들하고 갈등이.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지혜 가지고 그걸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마귀 탓할 겁니까? 내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지. 복음으로 내가 승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될 게 없다. 용사님 그러시더라고. 중직자하고 갈등해 목사가 쪽팔리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옛날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 그 누구와도 갈등 안 한다. 아니 진짜요. 이제 누구 탓하잖아. 환경, 내가 어떤 가운데 성령 인도 받냐 안 받냐 이게 관건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감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갈등 하나 두어 보세요.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조금 더 두려움이 생기는데 쪽팔리게 진짜 안 해. 지금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말이지, 누구 탓하고 말이지, 시험 들고, 이거는 창피할 노릇이다. 이거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 안 하기로 했어요. 물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뭐 여러분을 설득한다든지 여러분을 꼬신다든지 달콤한 말로 해서 여러분이 힘준다든지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기도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때문에 그 긴 시간, 쓸데없는 시간 그냥 저 그렇게 많이 보냈거든. 시간 아주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지. 아닌데 좀 지나치게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카페 모카 먹으면서 다들 카페 모카만 사주려고 그래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말이 필요 없다.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대로 복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슬픔 정도가 아니라 막 고통이 돼야 돼요. 고통이. 뭔가 누구에게 복음 안 전하면 막 심란해야 돼요. 심란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지. 잠자면 안 되는데. 예? 밤에라도 가고 놀이터에 나가갖고 오늘 한 사람을 영접하고 가야지. 예? 예전에 막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옆에 시끄럽다고 우리가 3층에 있었는데 문 열어놓고 여름에 막 찬송하라 했더니 덩치 이런 놈이 찾아왔어. 새벽에 나보고, 야 이 새끼 너 때문에 잠도 못 자잖아 하고 나를 팰라고 막 새벽기도 하는데 와서 우리 집사람들 봤잖아요. 막상 욕을 하고, 젊은 사람이 덩치 이래요. 내가 낮에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 좀 쉬고 자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시끄러 잠을. 새벽기도 찾아왔다니까. 덩치가 이만해요. 때리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알았다. 맞는 건 내가 두렵지 않은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다음부터 내 문 닫고 예배 드릴 테니까 일단 예수 믿어라. 못 나가게 딱 가로막고 복음 전했어. 무릎 딱 꿇고 예수 영접했다. 막 시끄럽게 욕하던 사람이 말씀 딱 듣더니 저 뒤에 우리 집사람 보더니 저 사람 때문에 쪽팔려서 영접 못할 테니까 저 사람 내보내래. 우리 집사람 보고 나가 있어라. 그래 놓고 무릎 꿇고 예수 영접. 여러분, 얻어맞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명이라도 영접 안 하면 잠자는 게 죄송스러워야 되거든. 막 그게 고통으로 와닿아야 되거든.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너무 우리 삶이 편안한 거 있죠. 복음 제대로 선포하면 한 영혼이 영원한 해답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막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막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스데반 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니까. 자, 지금 이 어린 후대가 교회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고통이 돼야 돼요. 고통.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너무너무 우리 렘넌트 귀하다. 진짜. 내가 뭘 사줄 수는 없지만은 너무 귀한 거 있지. 사실 뭐 사줄 수도 있다. 못 살 것도 없지. 부자인데. 결론입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40절 41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해라. 우리의 행위를 나를 정말로 샅샅이 잘 살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한번 나를 좀 제대로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제는 언약,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내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복음이어야 돼. 내가. 성경 전체는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만 쏙 빠져버렸어. 다른 건 많이 아는데. 막 축복을 말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도덕윤리 말하면 멋있다고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강단이 없어요. 강단이 없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속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언약 중에 언약이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한번 잘 나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들지 말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손을 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해 보시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긴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는 안 믿잖아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집에 걸어놨다가 또 가서 또 바꿔 하고 다니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 24시간 적용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 언약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이 복음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과 복음적 고통을 통하여 그 시대의 복음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복음의 눈물과 한과 복음의 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살리고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를 위해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